앞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교회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그 사탄이 보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다는 실제 바다라기보다는 바다 같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그 어두움으로부터 사탄이 이 땅에 한 짐승을 보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마음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세력입니다. 이 짐승에게는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리고 각 뿔마다 한 개의 면류관, 즉 총 10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붉은 용, 사탄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탄과 짐승은 사실 어린 양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그 어린 양이 아니죠. 세 글자로 사이비라고 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는 뿔이 7개였습니다. 이 붉은 용과 짐승은 어린 양과 비슷하지만 뿔이 3개가 더 많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교만합니다.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은 사자와 같고 발은 곰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마리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의 여러 짐승이 계시록에서는 하나의 짐승으로 종합되어 나옵니다. 사탄의 화신인 국가 권력에게 받는 고통을 짐승 모양의 계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그 짐승의 계시에 이어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또 구원의 소망은 시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계속됩니다. 4절을 보시면 붉은 용 사탄은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으나 또한 곧바로 치유되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비슷해 보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은 땅의 여러 권력을 지배합니다. 사탄적인 국가, 정치, 문화, 권력이 사탄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용은 단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42달,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또 다른 말로 1260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년의 절반입니다. 7년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7년은 인류 역사 전체를 상징합니다. 한편 그 절반인 3년 반은 인류 역사의 절반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한하지 않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땅의 세력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 교회와 예배도 모독합니다. 8절에 나오듯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든지 아니면 이 땅의 권력을 숭배하며 사탄을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행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난들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성취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인내와 믿음을 지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의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 역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양이나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용이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내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적을 행하고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행합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도 행합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합리화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또한 지식인들, 또 이 땅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도 우상의 인형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는 기술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듯한 현대판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성의 순결을 비웃고 또 파괴하는 이미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경제 권력이기도 합니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앞서 7장과 9장에서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이처럼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은 실제로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생깁니다. 사탄은 이단을 통해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 요즘 유행하는 어떤 전도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죠. 그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와서 무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말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연 경배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재물에 대한 무욕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18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곧 666입니다. 짐승이 부여한 숫자이고 또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6은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것, 그건 곧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하지만 세상에 속한 집단, 그 사이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모든 자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을 지혜로 잘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고 세력을 얻는 것만 보지 말라, 그들의 영향력만 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유해지고 또 권력을 누리려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자들을 분별합시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기준으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짐승들을 심판하실 날이 또 올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이것들을 분별하며 또한 인내로서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으심으로,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인 부가 있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으며 문화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을 숭배하게 하며 결국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교묘하게 가려진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지혜롭게 분별하며 또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